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531페이지 구약 성경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네,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 그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지만 엄청난 부와 명성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왔다. 솔로몬이 해마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금으로 666세겔이다. 이게 톤으로 하면 약 25톤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년에 금 25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세금을 걷어들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세금뿐만 아니라 상인들, 무역업자들에게 조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아라비아에 있는 왕들과 그 통치자들에게서도 조공을 받았다. 이게 1년에 들어오는 그런 솔로몬의 그 수입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왔겠습니까?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그가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표현을 해놨는데요. 16절, 17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근데 이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금이 600세겔이다. 그리고 17절 보면은요. 또 작은 방패도 금으로 또 작은 방패도 300개를 만들었다.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다. 이 3만에는
1만 회가 50세겔이니까 3만 회면 150세겔이 들어가는 작은 방패도 만들었다.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예,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금인데 금이 많이 들어가는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방패는 궁을 장식하는 장식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죠. 18절 말씀도 보면은요, 또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왕의 보좌죠.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보좌가 큰 보좌인데 정금으로 입혔으니까 얼마나 많이 금이 들어갔겠습니까? 네, 그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넘어가서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돼 있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릇도 다 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이게 솔로몬의 그릇뿐만 아니라 궁 안에 있는 그릇들도 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어느 정도냐면 은기물이 없었다. 은으로 만든 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예.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은 정도는 뭐 그냥 돌같이 여겼다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22절 보시면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 네, 아예 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두로에 가서 금을 실어 왔다는 거죠. 뭐 금뿐만 아니라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 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표현한 것만 해도 엄청 많은데 계속해서 3년마다 또 실어 왔으니까 금으로만 따지면 정말 많은 금이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 하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면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예. 솔로몬의 재산이 그 지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세상 그 어느 왕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로 또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 24절 보시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올 때 25절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했다.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많이 왔는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이게 그래서 얼마나 많았던지 병거를 두는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궁에도 뒀다 하는 거죠.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금은 뭐 말할 것도 물론이거니와 은도 엄청 흔하게 했고 백향목 아주 귀한 나무인데 이것도 뽕나무처럼 많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보면은 이 병거와 마병만 많은 게 아니라 말들도 애굽에서 많이 들여왔다 하는 거죠.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샀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병거도 애굽에서 들여오고 최신 무기죠. 그리고 말도 들여왔다. 돈도 제대로 쳐주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 그냥 그렇게 많이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헷사람의 모든 왕과
그래 아람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그걸 팔기도 했다. 그러니까 팔았으니 또 수입이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부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솔로몬은 부자였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다.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고 자세하게 솔로몬의 부를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이런 엄청난 부를 얻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부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돼야 돼. 뭐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내용을 썼을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걸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지혜를 구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지혜도 주지만 사실 다른 걸 구할 수도 있는데 뭐 장수하기를 부유하기를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는데 너가 지혜를 구하니까 그게 참 좋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함을 그런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가 하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솔로몬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솔로몬이 참 이렇게 부자였구나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대단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드러내놓고 어기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데요. 그걸 좀 함께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지혜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결과예요. 근데 지혜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짝 조금씩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내용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와 부와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지혜는 저기 사라지고요. 마치 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마치 부의 하나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의 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보다 솔로몬이 이만큼 부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때문에 이 부를 얻었고,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정도의 명성을 얻었는데, 솔로몬의 행보를 보면은 전혀 그 원인, 그게 주어진 지혜 때문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예 솔로몬은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율법을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를 금지를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어쩜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명령을 모두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뭐라 그럽니까? 은금이 가득가득 지금 차 있어요. 그것도 마치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엄청나게 많이 두고 있죠. 또 심지어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애굽에 가서 병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 남았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근데 이게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아내들을 뒀어요. 솔로몬은 단순히 지금 부와 명성을 축적함으로써 교만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선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걸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고 있다. 자세히 보면 이방 왕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방 왕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겠습니까? 그 모든 부와 명성들을 잃게 되는, 의미 없게 되어지는, 타락함으로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 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진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부하고 명성이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렸다 하는 거죠. 거기에 취해서 부와 명성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놓치게 되면서 그는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요. 결국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선을 넘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복을 받았다 막 자랑처럼 간증하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축복이 주어지는 원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주어진 거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 축복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삶을 보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더 이 축복이 유지되고 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끝난 것처럼 그리고 누리면서 삶이 망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과 명성과 이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했더라면 뭐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대단하지 않고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또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신실함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는데, 이 은혜에 취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복의 근원 되고 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